우리가 얼마 전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책, 이 교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안에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복음이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퍼즐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퍼즐을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를 딱 떼어서 그 조각만 살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넣어서 맞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타락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만 뚝 떼어 놓고서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각각의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은 성경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각각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해당하는 이 원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원역사의 마지막 장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안고자 하는 욕망,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성경은 갑자기 그 렌즈를 한 곳으로 줌인하면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을 했던 인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복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 또는 한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그런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선교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선교의 시작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선교적인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선교의 완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봤을 때 그 모든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명령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살던 어떤 장소를 옮겨라 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차원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차원, 정서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요. 어떻게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동원해서 온갖 종류의 인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 라인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려고 하는 거죠. 왜 줄을 잘 서야 되는가? 그래야 편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자랑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인맥을 과시하는 거죠. 특히 이 정치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찍은 건데 이거 어떻게 막 합성을 해가지고 가까이서 되게 친한 것처럼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다 싶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꽉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고향이 무엇일까요? 고향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상징하죠. 쉽게 안주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익숙한, 그런 안일함에서부터 떠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친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적인 관계망을 의미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정을 끊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족의 개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경제적인 보호를 뜻해요. 삶의 기반 그 자체를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내가 정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라는 이 명령 이전에 떠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돼요. 먼저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떠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출발선에서 머뭇거린 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상 우리가 떠나려고 보면 떠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떠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돈에 있어서도, 사람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정서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사를 했다,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 당시는 부족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망, 그런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족 공동체, 내 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더 뒤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떠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떠나려고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그럼 괜찮을까?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두려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려움은 부르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차례대로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브리핑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떠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문장,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원어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소유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굉장히 독특한 바다예요. 사해는 요단강 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이 사해 바다로 쌓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의 염분이 점점 더 높아져서 생명이 거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식물도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그 물은 금방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원리 안에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정체되고 메마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강처럼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받게 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유의 개념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반면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것은 내가 받은 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흘러가는 이 흐름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 그것이 결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을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통로라는 것은 이 복이 무언가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민족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의 복을 그냥 편하게 누리고만 있으라고, 이런 의미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수많은 복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체국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사람들이 쓴 그 편지를 바꿔서 그걸 그냥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체국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체국은 편지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잘 보관만 하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나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이웃, 친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들 곁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지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뭔가 깊은 고민을 했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거나 무언가 자기만의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떠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뭔가 망설이거나 주저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끝인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다 되고 어떻게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혹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무엇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부터 걷게 될 그런 믿음의 여정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중간에 일어섰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랬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모르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까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절정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저를 작은 돌멩이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잔잔한 고요한 그런 물가에 돌멩이 작은 것 하나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작은 돌멩이 같은 존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 파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관계를 보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특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 나오거든요.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했을 때 뭘 알았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만 보고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이에요. 떠나야 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